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김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존하시며 왕 되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합당하셨음에도 피조물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함으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사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많은 멸시, 천대, 모욕, 십자가의 고난, 고통 등을 기꺼이 받으셔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옥으로만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저받은 십자가의 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고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시간, 물질, 목숨까지도 내어줌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으로 전부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마음과 목숨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강건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머리로만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하심이 믿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씀하심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참 신이 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져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오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고 주님 품에 안겨 많은 위로와 칭찬, 격려와 상급을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오며 수원노회의 노회장님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실 목사님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옵시고 힘들지만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목사님에게 견딜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시오며 함께 기도하여 최고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먹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잘 받아먹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좁고 길이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4월 행사, 오늘 부활주일, 또 12일 월요일에는 수원로의 봄정기회가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구원의 확증으로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수원로의 봄정기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을 헌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심용보 집사님 또 한영숙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 감사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경 일독,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민의자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 344일 미스바 기도회 여러분 꼭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주일 2부 기도 순서 미리미리 한 달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장 권사님 잠시 나오셔서 권사님의 일독을 축하드리면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삼 3개월 만에 일독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참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분발해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마다 하는 행사가 있죠. 계란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계란에 한쪽에 하나씩 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도 그래서 1층에까지 다 돌리시기 바라고요.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티커를 떼시면은 거기에 글씨가 있을 것입니다. 스티커가 잘 안 떼지네요.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꽝인 것 같아요. 스티커를 띄었는데 축, 부활, 새생명교회 이렇게 써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임태준 군 지난번에도 타더니 또 타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사랑하신가. 또 하나 있을 텐데 2층에 계신 분 올라가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2층에 축부할 새생명교회 두 개 드렸는데 아직 하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까지 마시고 다시 또 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앞에서부터 드리세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은혜예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은혜야. 앞에서부터 드리세요.
예, 앞에서부터 드리세요. 태준 형제만 빼고, 예, 다 드리세요. 잘 골라보세요, 좀. 아, 이정은 집사님 되셨어요? 예? 아,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정은 집사님, 태준 형제 나와서 선물 받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주 책도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쉽게 힐링하는 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혜리 원사님의 그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 아무나 또 읽으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감사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오늘 여기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체 교회에서는 음식물 섭취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드시고 싶으셔도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부활절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 감사 예물 김동환 씨, 우리 김선영 입사님 남편 되시는 김동환 씨 올려드렸고요. 건강 감사 예물 우리 민의자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시은이의 7번째 생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은 올려드렸고요. 지나온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심과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와 가족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하빈 목사, 이난규 사모, 하은성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창문 3층에서 창문을 열다가 그 창문 경칩이 다 삭아서 그냥 그 창문 큰 게 뒤집어진 거예요. 바깥으로. 제 아내가 열다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무게가 한 80kg, 100kg 정도 되는 무게라 남자 혼자 들기도 버거운 정말 그런 무게인데 떨어지다가 바닥에 나사 하나가 그게 붙잡고 그게 떨어지다가 말았어요. 그냥 떨어진 거죠. 이렇게 매달린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앞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큰 사고가 났고 또 제 차가 있었어요. 교회 차가. 그러면 유리와 앞에 본넷, 엔진 다 나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겠구나. 그런 사고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보살핌이라는 것이 낡으면 낡은 거예요. 낡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낡으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하는 새로운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삶이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올려드리는 부활절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일원금과 모든 헌물들 가운데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다니는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직장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진짜 교회, 진짜 믿음, 진짜 성도를 표방하며 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은 344일 미스바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 기도하며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부활의 아침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우사 주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까? 네. 부활절인데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사실은 재림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금주의 요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일 종료주일 말씀인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항변하며 예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마음의 의문은 어떻게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신다,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고난과 죽음보다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신비한 말씀인데,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기에 앞서서 부활에 대한 그 궁금증을 표시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다고 하니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토록 부활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묵상해내야 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다면은 자, 한번 시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재림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 그 의문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나는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에도 점검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질문하고 여러분은 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얼마 전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다른 말씀들은 다 믿겠는데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부활,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재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원리를 몰라요. 단지 성경에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그 시간도 몰라요.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자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왜 아들을 못 주시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자신이 왜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 앞에 세워줬잖아요.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왜 다시 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천국 갈 믿음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또 늘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영광에 주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소서, 완성하소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에는 내 죄가 없어질 것이고 완전히 도말될 것이고 생각의 죄까지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큰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단 1%의 기대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신에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 참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기는 다른 11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급하게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모두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여러 번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 앞에서 대부분의 사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어요.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문 정도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중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었던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을 확인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어찌 된 것일까요?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은 이번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빙성이 있고 좀 더 진전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같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 천사들의 말을 증언한 것을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차 무덤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도 거기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은 없어지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엠마오의 두 제자는 또 이상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처럼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를 마가는 단 2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제자들의 귀에는
벌써 세 번째로 들렸습니다. 첫째로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믿지 않는 고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 앞에 현현하셨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가 부활하셨노라. 도마에게 증언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소식들을 다 들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첫째, 누구의 증언을 들었을까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둘째,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셋째,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왔던 두 제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넷째, 자신을 뺀 나머지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지 않는지 참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앞에서 4번의 증언을 들었고, 더군다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진실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하빈 목사가 아무리 증언해도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고는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언해도 여러분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안 믿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도마의 증언을 듣고도, 그리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도, 그 다음에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증언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증언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진 이 모든 복음의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아도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 변형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또 한 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서만 3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부활 예언의 말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계획했던 일, 예수가 꿈꾸었던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과 계획과 목표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사람이 눈이 멀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이 머는 게 아니라 마음에 눈이 멀고 목표에 눈이 멀면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에게 그럼 우리 꿈은요? 우리 꿈은요?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높아지려는 꿈, 모든 제자가 높아지려는 꿈, 거기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탑됐어요, 생각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활하리라, 이건 귀에 들리지도 마음에 두지도 생각도 기억도 안 났습니다. 또 본문이 21절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들의 속내가 보이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redeem,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것을 바랐는데 예수는 그냥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 눈에는. 세상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바꾸기는커녕 그냥 무책임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낙심과 좌절에 갇혀서 예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만 그 망원경을 들고 있는 그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김이 망원경을 뿌옇게 만들어 절망과 좌절과 염려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절망과 좌절과 염려라는 입김이 그 망원경의 렌즈를 뿌옇게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보길 원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갇혀서, 내 고집에 갇혀서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제자들 안에서 우리 모습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여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못했던 일로 그냥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약속하셨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라나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 재림의 소망,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소망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 소망은 오직 예수 재림 소망,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내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을 때 깜짝 놀라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찌할까요? 성경은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미 주님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리라 약속된 주님이십니다. 단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내가 날마다 바라고 소원했던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그 약속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말 놀랍지 않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과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한다면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땅의 부유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으로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사고로 또는 어떤 일로 우리가 급하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그 만남에 준비를 해야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텐데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웃거나 울지 않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영적이고 하늘의 것으로만 가치를 두고 내가 웃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재림을 소망하는 삶과 재림을 잊고 사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 것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는 기대했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종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던 것 같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까지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시는, 이제는 부활신앙을 넘어서 재림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송 우리 좀 기쁘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내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할게. 여러분,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길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고 손 들고 그 언젠가 주의 때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짚어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살아계시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오직 유일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아멘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 한 번 더 살아계시고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세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내게 하사 그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인으로, 도장으로 예수의 부활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남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 안에 갇혔어.
완고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나이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거라. 그렇게 하실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현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것은 아닐까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부활신앙을 넘어서 재림신앙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묶여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의 만물의 주가 되신 여호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언제라도 부르시는 그날에,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섯 처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바라고 소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활신앙을 넘어서 재림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